이번 시간에는 그 요한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일서 강해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요.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앞에 1, 2, 3절, 요한일서 3장 1, 2, 3절의 내용에서 조금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자 하는 주제를 좀 추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세상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차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무엇라고 말을 계속 이어붙이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즉, 장차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되니까.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언젠가 장차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주님과 우리가 사실상 동등한 존재로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처럼 될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시작이 돼요. 장차 우린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3절에서 무엇라고 하냐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 여기서 이 소망은 뭐죠? 이 소망은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은 장차 우리가 주님처럼 될 거라는 뜻이죠.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한다? 주님께서 사셨던 주님의 삶의 방식을 지금 우리가 본받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장차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세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명확한데, 제가 써놨죠.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 계셨던 주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아주 명확한데,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될 사람들이고 주님처럼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직 주님처럼 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는 아직 주님처럼 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주님이 깨끗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즉,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목표가, 우리 삶의 어떤 모델, 우리 삶의 어떤 기준, 그게 바로 주님이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한 구절을 찾을 텐데,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요한이 말하는 복음이었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믿고 하나님을 갈 수 있다. 그분의 속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 뭐 이런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영생이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물론 요한이 말한 게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어떤 교회는, 뭐 여러 교회들이 있겠지만, 그냥 어떤 교회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생명이 있는 공동체고 우리는 특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걸 가르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죄사함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가르치고 뭐 이것에 대한 어떤 성경의 역사적, 뭐 고고학적, 뭐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같은 문제냐는 거죠. 그거는 절대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어떤 학문으로서, 어떠한 뭐 이야기의 일부로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중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정말 아느냐. 요한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문제,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접촉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거를 묘사하고 싶었던 게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을 잘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복음이 강한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이란 건 곧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단지 어떠한 증거, 어떠한 성경의 말씀을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해석하고 알고 있다고 해서 꼭 복음을 잘 아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요한이 말하는 복음을 더 자세히 말하기 전에, 뭐 사실 이미 다 말했다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나 바울은 무엇을 말했는가를 좀 간단히 살펴보고 마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업을 얻게 되고 이 기업은 하늘에 남겨져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은 산 소망으로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의 어떤 결국으로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이란 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확실한 보증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여기서 조금 더 많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교회가 가진 아주 특수한 위치를 말하는데 좀 더 집중을 많이 해요. 우리가 바울이 보혈 자체에 설명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해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이거는 아까 요한 1서에서 말했던 요한의 생각과 아주 일치하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라고 말을 해요. 즉 바울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베드로랑 좀 비교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베드로는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 이야기를 말을 했어요. 물론 바울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도 보고 뭐 고린도 후서도 보고 에베소서도 보고 골로새서도 보고 갈라디아서도 보고 이렇게 전체적인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랑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얻을 영광을 교회가 함께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 아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장차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올바로 보게 되고 주님을 흠없이 보게 되고 주님처럼 될 사람들이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영광을 상속받을 우리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건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땅에 남아있을 때 어떻게 산다? 주님처럼 고난을 받는 게 맞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이런 어떤 복음의 메시지들이 아니고 주님 자체를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오늘 좀 이 주제를 말하고자 하는 게 저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복음이 가진 메시지를 잘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는, 또 어떤 형제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더 많이 연구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복음의 중심에 있는 주님을 아느냐,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주님을 안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것을 뭐 한두 가지의 예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구절은 그냥 피상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요한일서 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께서 뭐 신화적 인물이 아니고 뭐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그 사람이 단순히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추가 되는 메시지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단순하게 난 이걸 믿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아는 것 없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어떤 복음 메시지를 그냥 아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위인들이 있잖아요. 뭐 과거의 위인들도 있고,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뭐 외국에 있는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뭐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알 수도 있죠. 그냥 정보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뭐 제가 예를 들어 거기 있는 독립투사 중에 누구의 이름을 대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아는 것이냐? 그게 아는 건 아닌 거죠. 그걸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아주 피상적인 정보, 아주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고, 그냥 그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했고, 뭐 독립을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했고, 국가의 독립에 정말 애썼고 애국심이 뛰어난 분이었다, 뭐 이 정도밖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몇 구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안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어렵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두 번째 구절도, 이건 이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장인데 누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일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들을 사실이라고 인정을 시작부터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을 해요. 누가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우리가 나는 성경의 사실이라고 생각해, 나는 성경을 사실로 믿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로마서 1장이죠.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구주가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말한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양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기독교인에 비해서 실제로 거듭난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라는 거 아마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은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왜? 이런 지식들에 비해서 주님을 정말 안다는 것의 의미가 많이 가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도 당연히 같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가 그분처럼 그분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살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구절은
아주 일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 아마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바울일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유일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가 처음 말했던 게 이거잖아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이 모델이 되고 주님이 모토가 되는 삶이 되는 거고, 즉 주님을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유일한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결국 여기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 아마 여기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하는 아마 결론이 되겠죠. 이게 주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단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저는 살면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고, 비교적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도 만났고, 터무니없이 전하는 사람들도 만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경험했지만, 주님과 나의 삶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입으로는 주님의 찬란함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 주님의 목적이 우리들의 인생에 투영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싶어요. 물론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적 자체가 주님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았죠. 그거는 이제 뭐 꼭 오늘 말하는 게 구원의 유무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구원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거듭났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거듭난 순간 주님을 완벽히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과 어떤 주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설교를 사실 하면 그 목회자들이 하고 목사님들이 하시면서도 교회는 전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옛날에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어느 뭐 이렇게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신앙서적들을 보거나 여러 목사님들이 다 그런 말을 해요. 옛날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주님을 우리는 주와 구주라고 부른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구주라는 거는 우리의 구세주란 뜻이고, 주란 단어는 우리의 주인이란 뜻이다. 근데 성경에서 구주와 주가 아니라 주와 구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우선해야 한다. 뭐 그런 말 설교로 잘할 수 있어요. 그거 들으면 와 멋지다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실체를 찾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 주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주님의 모습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많은 깨달음을 가져다 줘요.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사람은 예쁘고 멋있고 폼나고 높은 직책이 있고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사실상 끌려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모든 인간이 그렇고, 인간이 그런 마음을 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다 그러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왜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이사야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성경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 육신의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조금 더 안락한 삶을 꿈꾸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꿈꾸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본성적 갈망이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을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어떻게 되셨죠? 주님은 사람 보기 아름다운 것이 없었고,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싫어서 버림받아 되셨어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주님이 우리한테는 귀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사람 보기 아름다운 게 없어. 그런데 그분이 주님이셨고 그분의 삶과 죽음이 나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한 전적인 순종이었고 희생의 삶이었어요. 내가 거기서 구원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서 복음의 실체를 봤다면 주님만큼 아름다운 존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사람에게 멸시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귀중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무엇이 귀중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다는 거.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과연 현대 기독교가 그리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낮은 모습을 정말로 사모하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도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정말로 주장하고 정말로 실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정말 적고 그런 가르침들, 그런 생각들이 멸시받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죠?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주님이 잘나고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던 게 아닌데 주님은 사람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없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었고
하나님을 찾았던 정말 진실한 사람들은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그 숨겨져 있던 주님의 아름다움을 본 거잖아요. 이렇게 초라한 한 사람 속에서 저도 그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바라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저도. 내가 부족해서 주님처럼 바울처럼 살지 못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목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러신가요? 저는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잘 사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뭐가 정말 아름다운지를 묻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는 것이 정말 우리한테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으셨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고, 사실 세상은 불살라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과연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냐,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름다운 거죠.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봐야죠.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의 아름다움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 자체를 찬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어떤 고귀함을 노래하려고 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고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사람은 그 안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존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주님의 삶을 가장 존귀하다 칭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던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었잖아요. 주님이 낮은 자로 살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사신 거는 전부 다 우리를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던 주님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지 않고 모델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많이 성숙했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고, 세상이 결코 사모할 수 없는 형체셨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이해하고 그 감춰져 있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 그분의 삶 모든 면에서. 단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고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그분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셨고,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셨고 포기하셨는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피려고 해야 돼요. 그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모습이 되는 거니까. 주님 자체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는 또 바울의 간증, 또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사실 성경에 나온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을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누구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바울은 무엇을 말했느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은 다 자신에게 해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아무런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바울에게 오직 중요한 건 주님이셨어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생각보다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권세 있는 가문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신분이 높았고 지식이 뛰어났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런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죽으라는 곳에서 죽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삶 속에 연약함도 보였을 수 있고 부족함도 보였을 수 있었을지라도 이 사람은 분명하게 말을 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고 내가 추구하는 유일한 방향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배설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이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싫어하나요? 사람은 그냥 이런 얘기를 싫어해요. 육신이란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를 고귀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이 하는 일에 의의를 부여하려고 해요. 그것이 뭐 숭고한 일이든 뭐 작은 일이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하는 어떠한 일에서 혹은 뭐 가정과 뭐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 직업 세계에서 업적을 이루는 삶, 자신의 어떤 취미나 특기나 적성을 살려서 뭔가 의미를 만드는 삶,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는 참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너는 뭐 하고 싶은 거 없냐? 뭐 이런 말. 그 하고 싶은 거 없냐라는 말에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야, 그냥 편의점에서 알바나 하고 뭐 그냥 언제든지 그냥 별일 아닌 그런 하찮은 알바 같은 거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멋진 일 그런 거 해볼 생각 없냐? 뭐 그런 말인 거잖아요. 당연히 멋있는 말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바울도 자비량했어요. 바울도 스스로 돈을 벌으며 살았고 해야 될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목적은 되지 않았어요. 왜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자 했기 때문에. 바울은 살면서 물론 사도였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위험들을 겪었어요. 우리는 이런 위험은 안 겪잖아요. 바울 사도는 지중해 전역을 여행하면서 수많은 위험을 맞닥뜨렸고 수고했고 애썼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안정화된 삶을 갖지 못했다는 뜻이죠. 항상 어려움 속에 있었고 고단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난 잘 모르겠다. 나에게 눌리는 일은 교회 위에서 의미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바로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의 삶이었어요.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의 삶을 이해하고 주님이 살았던 방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봤던 사도들이 살았던 방식을 또 바라보고 그 모습을 쫓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줄일 수 있고 목마를 수 있고 굶고 춥고 헐벗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영광스러울까요? 우리에게 그런 일은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 시대가 그렇긴 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면 바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이런 걸 똑같이 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끌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끌어당기고 주님을 쫓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만들잖아요. 뭔가 더 수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더 수고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손해를 본다면 나는 그것이 불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안 됐다고 책망하고 그러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은 결국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냥. 성경은 언제나 이런 걸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성경을 제가 여기다가 다 나열해서 다 말할 수가 없겠죠? 겨우 몇 구절 했는데도 3, 40분을 하는데 근데 모든 성경이 이런 걸 말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가까워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낮은 자가 되셨는지, 낮은 자가 되셔서 어떠한 인생을 걸으셨는지, 그것이 진짜 높은 자의 삶인 거거든요. 주님이 살았던 방식, 바울이 살았던 방식,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방식이 바로 그런 삶의 방식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영생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복음이 저에게 처음 다가왔을 때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기 때문에 난 이제 심판받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행복감으로 저도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몇 년 정말 하나님을 갈구하고 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주님이 살았던 삶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건 단순히 율법적으로 그분이 선하고 거룩하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낮은 자의 삶을 사셨고, 나도 언제나 그 길이 끌리죠. 내가 그것을 다 쫓아가진 못하지만 나는 세상에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는 것에서 나는 매력을 느끼기 시작을 했으니까. 세상이 높이는 것들이 나한테는 낮게 보이고 세상이 낮게 여기는 것들이 나에겐 높아 보이니까. 나는 그런 눈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깊숙이 주님을 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